네,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과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491장 1절과 5절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33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으시고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리고 넘어가서요 5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온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예, 좀 많이 길어서 앞과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33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모세에게 이때까지 걸어왔던 이 광야의 여정을 기록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 숫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라라든지 엘림이라든지 신광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명이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명이 어떤 지명인지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만큼은 또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지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느냐 하면 그냥 이름만 있는 지명이 아니라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흔히 우리가 말하면 이제 여정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어떤 굴곡이라든지 또 어떤 행복한 일이라든지 또 어떤 불행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명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 쭉 걸어왔던 지명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하시느냐? 다른 거 아니죠. 그 지명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걸어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내가 광야를 지나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각각의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지명을 되새길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지. 마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었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물을 허락해 주셨지. 엘림에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목말라 시달릴 때에 또 그런 좋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셨지. 등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들이 그 여정 속에서 행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흔히 망각의 동물,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특히 나쁜 일은 안 잊어버리는데 좋은 일은 참 쉽게 잃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큰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정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광야의 40년 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지만이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축복을 잊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예배드리는, 높여드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그들이 걸어왔던 것 다시 회상해보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것이,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예전과 같이 실패를 채워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을 채워야 될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채워갈 때에 오늘 그 귀한 소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음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거든 꼭 이것만은 해라,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과 석상과 또한 악한 것들을 다 제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뭐 거기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모든 악한 풍속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을 통하여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 해야 될까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면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들을 지금 정복하게 해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앞둔 가나안 백성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해야 됩니까? 어리석습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심판을 앞뒀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네, 회개해야 돼요. 정해져 있는 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40년 전부터 정해놓으신 룰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보시켜 주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가나안 땅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막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헛되게 허비해버립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유보가 되어져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되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복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망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에 응답받고 그 말씀 순종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면서 강여정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고백하였듯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신 그 놀랍고 큰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기억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권능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동행하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이 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믿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운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형통에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가득 넘쳐 우리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환부에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애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에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애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우리 성도들,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복무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인도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결실로 거두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더욱 겸손히 엎드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이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